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들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주님 안에서 힘내세요. 지금 카타르에서는 그 월드컵 경기 때문에 또 열광적인 그러한 응원이 펼쳐지고 있지만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신촌 지역의 그 60대 엄마와 30대 딸이 생계 문제로 인해서 생계를 끊는 또 이런 그 비참한 그러한 일들이 또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는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인내하시고 또 견뎌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그 세상 나라의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러한 어떤 선언대로 이 세상 역사의 그 끝에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늘상 우리의 그 피부에 와닿는 현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늘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또 13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영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단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사용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단, 그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사용하고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그 계시록 16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언급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과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도 역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단,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로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 이 권력의 그 중심부에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이 세상 나라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 즉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어떤 그 사단과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완전수인 그 7에 이르지 못하는 6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표현을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사단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 이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채 가장하면서 땅에 사는 수많은 그 인생들을 미혹해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척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수인 7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인, 짐승의 수인 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사람의 수니 곧 666이라는 거예요. 7이 아닌 6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존재,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의 그 의미가 어떤 베리칩이나 어떤 바코드나 그러한 어떤 것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그것은 사단과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존재들이 666의 그 실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66의 이 표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도 보면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4만 4천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의 그 수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그 수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천이 합해진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어떤 숫자를 의미해요. 그것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한 의미에서 택한 백성들의 그 총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14만 4천 명의
그 상징적인 수 속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을 때 그와 함께 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여기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냥 이 소유는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가장 모든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녀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666표를 그 오른손과 이마에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것은 진짜로 우리 이마에 뭐 어떤 바코드를 찍는다 그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땅에 속한 자, 즉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666표를 받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손에 어떤 뭐 바코드를 받고 베리칩을 심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쾅 찍어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의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14만 4천 택한 백성들의 그 이마에 인치신 것, 즉 우리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24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99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4장 21절 994페이지에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그 영적인 그 존재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세상 나라와 그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그 수많은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 그러한 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여러분 죄수들은 감옥에 갇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힐 때 죄수들이 다 모여지잖아요. 그와 같은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달과 해는 이 세상 우주 만물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임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 14만 4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임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 끝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다. 그러니까 역사의 한 지점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14만 4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 지금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 4장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올라갔더니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다는 얘기는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가 있고 평평한 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둘러싸고, 그리고 또 그 외에는 그 24장로가 둘러싸고 우주 만물이 그 둘러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24장로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수를 24장로들이 역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새로운 노래.
근데 여기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15장 2절 이하에 보면, 계시록 15장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일컬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이적과 그 기적으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듯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14만 4천 택한 백성들이 그 구원의 그 위대하심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찬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만이 그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을 향해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4절 말씀에도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 표현도 같은 의미죠. 사람 가운데서, 즉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만이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음행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이 택한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과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14만 4천을 향해서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보죠. 로마서 8장 23절 이하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 그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김장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날 여전도에 그 회원들이 뭐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 날도 20명 넘게 나오셔서 김장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택배로 시켜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그 김장을 가지러 해남에 내려갔습니다. 일부러 내려갔어요. 일부러.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모님 산소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내려가가지고 그 부모님 그 산소는 그 납골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허전한 마음이 늘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은 내가 한번 그 납골묘 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긴 그 비밀번호를 열고 문을 열고 부모님 그 유골함 2개를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쟤밖에 없는 거죠. 쟤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유골을 보면서도 이 죄밖에 없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덮고 그 이제 납골묘에 다시 안치하고 그렇게 이제 왔지만 그 자식으로서 갖는 그 허전함은 늘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 뭐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고 실상 우리 모두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죽고 저도 죽습니다. 또 자녀들도 때가 되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한 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 문제입니다. 오직 하면은 이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한평생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은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실상 우리에게 그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 전에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생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의 잡은 자, 곧 이 사단이 사망 권세를 통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사용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자기만 들어가야 될 그 불못에 땅에 속한 자들을 함께 끌고 그 불못에 던져지는 이러한 그 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속한 자들을 그처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이로 인해서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겉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구원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구원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있게 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몸의 부활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이 양자될 것이 그 다음에 곧 우리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소망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몸의 부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 인생,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역사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곁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자의 그 지위로 우리를 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을 입는 이 단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즉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했다는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의 부활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4장 그 4절에 있는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이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또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결한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이처럼 구원해 내실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한 지점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